대개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와 명예와 지위와 성공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자유와 감사와 만족과 보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한 생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제 사랑하는 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설교로는 할 수가 없고 마침 작년에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제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 지인 중에 4명의 사람을 제 아들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한 사람은 제 대학 동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영인이고, 또 한 분은 제가 교회 밖에서 만났던 한 분이고, 한 분은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일했을 때 만났던 한 집사님 한 분과, 그리고 4번째는 우리 송도 예수소망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집사님 한 분. 제 아들이 이 집사님의 믿음과 생활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이 집사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집사님은 늘 새벽 기도를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죄송하지만 그 전날 아무리 술자리가 길었다 하더라도 늘 새벽에 나와서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은혜로 주신 하루를 마치 하얀 도화지를 새롭게 받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 집사님은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이상해요. 옛날 분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마을에서 사셨대요. 저로서는 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마치자마자 직장 생활 하셔서 지금까지 이제 지내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같이 일하면서 뭐 주경야독처럼 그렇게 애쓰시는 가운데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그때 그 직장 상사 중에서 김치를 챙겨와서 야, 이거 좀 같이 먹어라 하는 그런 분들을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분.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 직장까지 사무실까지 제 아들에게 좀 보여줬습니다. 많은 연봉을 받고 무슨 좋은 빌딩에 있는 그런 직장과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자유와 보람과 감사와 만족만 가지고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제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제 아들이 아빠가 생각하는 마음만큼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 그 깊은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성경 66권 중에서 예레미야서를 다른 어떤 사람보다 잘 안다고 스스로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그럴 것이 저는 석사학위 논문을 예레미야에 대해서 썼습니다. 몇 달 동안 예레미야서만 끼고 이걸 읽고 썼습니다. 논문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난한 신학교지만 논문을 잘 썼다고 해서 무려 300불이나 3금까지 받았던 논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제 스스로에게 속은 거죠. 신학교도 제 논문에 속은 겁니다. 예레미야는 유대 말기에 5왕 때 활동을 했는데 논문의 도표로 잘 정리했죠. 이 왕 때는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이때 겪었던 예레미야의 아픔은 이런 아픔이고, 2번째 왕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갈등이 있었고 이런 슬픔이 있었고, 그래서 3번째 왕에는 이런 눈물이 흘렸고, 이 4번째 왕에서는 이 정치, 경제, 외교가 이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이렇게 오해를 당했고, 쭉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저 스스로 예레미야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학교도 같이 속은 거예요. 도표까지 잘 그려서 이렇게 쓰니까. 그러나 결론은 뭐였느냐?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아픔을 선지자로 하여금 당하게 하셨던 그 아픔, 거기까지만 썼습니다. 입술 한번 부르트지 않고 예레미야서를 몇 달간 읽었다니 손이 어떻게 그것을 다 알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깊은 회개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예레미야를 몰랐구나. 예레미야를 향해서 품으신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몰랐구나.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눈물 흘리라고, 너 슬픔 좀 당하라고,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아픔을 좀 잘 겪어보라고, 그래서 맡기신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사랑을, 그 비밀한 기쁨,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가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픔이 희락의 샘이 되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이렇게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함께 경주할 수 있겠니? 평온한 가운데서는 무사하겠지만 요단 강물이 창일할 때, 그때 넌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겠니?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제들이라도, 너의 아버지라도 너에게 듣기 좋아하는 말, 그 말에 속지 말라. 내 뒤에서 하는 말 속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황마다, 결마다, 켜마다 느낌이 다 다르죠. 맛이 다 다르죠. 오늘 우리 예배 중에 강태주 선생님이 수고하셔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430장 찬송을 우리는 4가지 버전으로 듣게 될 겁니다. 성가대를 대신한 이 곡은 안단테 버전으로 들으셨어요. 첼로와 그리고 오르간이 아주 느린 곡조로 연주를 했습니다. 이제 봉헌송 때는 알레그로 버전으로 들으실 거예요. 빠른 기쁜 찬송입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알레그로로 찬송합니다. 회중 찬송이 찬양하죠. 예배 후에 여러분들은 피아노로 조용히 연주되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이 찬송을 듣게 되실 거예요. 맛이 다 다르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더냐. 요단강이 창일할 때도, 말과 함께 경주할 때도 경주할 수 있는, 평안한 때만이 아니라 요단강 물이 창일할 때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 담대한 용기와 기쁨, 그걸 선사하고 싶으셨던 거죠.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여자 집사님분 중에 한 분이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본 교단에 한 원로 목사님의 따님이 계십니다. 정말 가난하게 크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교회가 행정구역상 서울시에 편입되어 있지만 이분이 자라나셨을 때에는 경기도에 속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택이 흙으로 지은 사택. 그리고 그 집에서 모든 당회가 일어나고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어려운 일들을 문틈을 통해서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도 많이 받고 교회에 대해서 거의 아버지와 함께 목회할 만큼 그런 많은 일들을 겪으신 분이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댁에 어려서부터 가보면 냉장고에서 얼음이 나오는데요. 그게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같이 보였대요. 야, 어떻게 기력이 있나? 이런 이적이 있나? 근데 자기 아버지 집 목사님 댁에는 그런 기적도, 아무런 이적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왈가가 같은 자기 성격에 아버지한테 쏘아 붙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왜 우리 집엔 TV 없습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돈이 없어서 TV가 없다.
또 이 딸이 외칩니다. 왜 돈이 없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원래 목사는 돈이 없다. 그러면 이 딸이 지지 않고 왜 원래 목사는 돈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 아버지 목사님이 다 이르듯이 목사는 교회에 속한 거지다. 그리고 목사 가족은 거지 가족이다. 그렇게 알아라. 그 말이 사춘기 때 그렇게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이 듣기가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냐 했더니 공부 열심히 하면 돈 벌 수 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20대부터 아버지가 받는 월급을 하루에 벌어들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아서 지금 여기 송도까지 와서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90이 넘으신 이 아버지 목사님 말씀이 100번 맞다는 거예요. 너무 그 시절이 그립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최고의 선물, 지름길, 그게 가난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나에게나 줄 수 없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그 가난, 지긋지긋했던 가난, 그 가난이 지금 와서 이토록 그리울지 몰랐다는 거예요. 50대 후반이신데 너무 눈물 나도록 그 시간이 그립대요. 말가닥 같은 성격에 장로님 등에 엎여서 메뚜기 잡자, 개구리 잡자 그러면 그렇게 명령만 하면 이 연세 드신 장로님이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가난한 시절 단백질 보충 참 잘했고 친구집 방앗간에 들깨 볶는 날이면 이쪽으로 가면서 한 움큼 저쪽 뒤로 가면서 또 한 움큼 그렇게 할 때 눈 마주칠세라 등 돌려주셨던 친구 아버지 집사님의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정겹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만두집 앞에 있으면 그 집 주인이신 집사님이 야 이거 터졌는데 야 이거 건네주시던 집사님 미안해하는 나에게 터져서 버리려고 했는데 야 너 있어서 다행이다 해주시던 집사님 어떤 장로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돈을 주시고 싶은 마음에 길거리에서 만나면 맨바닥에서라도 설날도 아닌데 야 너 절 좀 해봐라 절 좀 해봐라 사정하시던 모습 그리고 절을 하면 크게 웃으시면서 어깨춤을 추시면서 양복 주머니에서 지전 종이돈 꺼내서 주시던 그 사랑 부자가 되는 최고의 선물이 가난이었는데 목사는 교회 거지다 목사 가족은 거지 가족이다 그렇게 듣기 싫던 말씀이 지금은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보 되면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지혜 위에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거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요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 비밀한 기쁨으로 비밀한 미소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마지막 여생이 어땠을까? 우리는 알 길이 없죠.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저는 상상해 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피난 가는 피난민 행렬에 들어가서 함께 그들과 함께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 말씀 전하면서 글쎄요 몽둥이에 맞아 죽었을지 돌에 맞아 죽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생은 그랬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딱 하나였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이 너무 밉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미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저 바벨론이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싫은데 그 얘기하는
예레미야가 보기 좋았겠습니까? 우리로 따지면 친일파 중에 친일파, 이런 친일파가 없는 거죠. 감옥에도 가두고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때리고, 그러니까 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선지자가 됩니다. 5 왕을 지나면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지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예레미야를 괴롭힙니다. 눈물 흘립니다. 고통당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자, 그런데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오랫동안 좀 우리 가깝게 지냈으니까, 이웃 나라니까 애굽에 가면은 애굽이 도와주지 않을까. 계속 애굽의 원조를 청하고 손을 내미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도림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애굽으로 피난 가는 그 피난민들 사이에 저는 예레미야가 함께 갔을 거라고 믿어요. 나는 안 가. 난 지금 여기 남아서, 이스라엘 남아서 내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느냐. 100번 1000번도 넘게 얘기했는데 내 말할 때 안 듣더니 잘한다. 애굽으로 가는 꼴 너희들이 잘 되나 보다. 잘 되나 한번 보자.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애굽으로 피난 가는 그 피난 행렬에 끼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애굽이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저 이집트의 강력한 군대가 우리를 이겨낼 수 없다고. 하나님께로만 돌아와야 된다고. 이것이 바로 말과 함께 경주하는 거예요. 요단강물이 창이란 가운데서도 그것을 건너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용기와 그런 힘 말입니다. 저 청라에 가시면 엘림 아트홀이라는 아트홀이 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도 있는 그런 홀인데요. 을왕리에 가시면 엘림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 경남 통영에 가시면 엘림 마리나 리조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림이라는 말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야영했던 곳이죠.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 같은 그 곳이 엘림이라는 곳인데, 이 모든 장소가 제가 자라난 빨간 벽돌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제가 어려서 그 빨간 벽돌 교회에서 자랄 때 그 교회에 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부목사님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 명건이는 제 친구고, 첫째 아들인 형건이 형은 이형건 집사님은 거의 저보다 한 10살, 9살이 높은 제일 큰 형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빨간 벽돌 교회에서 이제 그 부목사 생활을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저 관악구에 가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시는데, 저는 그분이 부목사님이셨을 때 79년, 80년 저희 집이 좀 어려웠습니다. 아버님이 가택연금을 당하셔서 어려운 일을 당하시고 어느 누구도 저희 집에 발을 들이기를 꺼려하는 그런 공포스럽고 무서운 상황이었는데요. 이 집사님이 항상 저희 집에 신방을 오시는 거예요. 이분은 다리를 저르시는 분입니다. 쩔뚝쩔뚝 다리를 저르시면서. 방공포로 출신이시거든요. 머리는 희끗희끗하신데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저희 집 계단을 올라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목사님의 모습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앞으로 목사가 된다면 저런 목사님이 되어야지. 이 목사님이 이제 빨간 교회를, 벽고도교회를 떠나서 이제 담임을 하시는데 그 교회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 되는 그 이형건 집사님은 어려서부터, 학생 때부터 그 목사님을 도와서 일하시는 거예요. 뭐 방송 장비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뒤에서 마이크 조정하고 음향 조정하고 일을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부흥 강사님들 모셔야 되잖아요. 새벽에서 가서도 차를 가지고 모셔오고, 또 밤늦게 집회가 끝나면 그걸 또 한번 또 모셔가지고 숙소에다가 모셔다 드리고, 이 일을 계속하면서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사업에 큰 은혜를 주신 것 같다고,
그때 그 운전을 하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좋은 차를 운전하시는 건 아닌가. 그래서 사업하시는 것 모든 것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엘림 아토를 만든 거예요. 고가의 진공관 오디오.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들으시라고. 여러분, 남자들이 50대만 되면은요, 좀 힘이 빠지거든요. 어깨에 힘이 빠지거든요.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집에 와서도 좀 이렇게 가장에 뭐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그런 남자들 기살려 주시기 위해서 요트 같은 거, 고가의 요트 갖고 계시는데 본인 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 오셔서 가장으로 모든 가족들하고 좀 좋은 시간 누리라. 섬에 가서 좀 이렇게 즐겁게 누리고 좀 싼 가격에 여기서 이렇게 리조트에서도 좀 지내고 그걸 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남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트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요, 요트 가지고 있는 친구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 회장님은요, 맨날 그 요트 청소하느라고 바빠요. 근데 그냥 가서 그걸 저렴한 가격에 누리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듯이 엘림,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때를 따라 도와주신 그 은혜 가운데 야영하듯이, 캠프파이어 하듯이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면 좋겠다 만든 게 엘림존이에요. 여러분, 이 집사님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언제가 더 행복하셨습니까? 지금 요트를 가지고 있고 할리 데이비슨을 수십 대 가지고 있고 운전할 때, 그 좋은 차를 운전할 때입니까? 아니면 그 할리 데이비슨 사람들 한번 타보라고 내주면서 보람을 느끼는 그때냐고. 아니면 예전에 저 아버님 어렵게 목회하실 때 뒤에서 방송 장비 만지면서 마이크 고치면서 했을 때 그때가 즐거웠느냐? 아니면 고가의 진공관 오디오 혼자 들을 때가 즐거우냐?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쪽이 더 행복했냐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지위와 성공이 있으면 행복할 거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와 감사와 만족과 보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풍성한 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늘아버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한데 어떻게 말과 함께 경주할 수 있겠니? 평안한 가운데서는 무사하겠지만 요단강 물이 창일할 때 그때 어떻게 견딜 수 있겠니? 너의 형제와 너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라도 속지 말고 너 뒤에서 크게 외치는 그 말에 속지 말라.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비밀한 기쁨의 선지자라는 종착역을 향해 가는 이 순례의 여정 속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짧은 정거장이 하나 있었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길 가는 순례자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보행자와 함께하여도 피곤한데 어떻게 말과 한번 경주할 수 있겠느냐? 평안한 때는 무사하겠지만 요단강이 창일할 때 그때 어떻게 견디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주님, 비밀한 기쁨을 누리기 원하셔서 그 순례의 길을 보여주시고자 애썼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는 정거장이 있었을 뿐 그 종착역은
비밀한 기쁨의 선지자라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의 가슴밭에 잘 심겨져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냐.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길입니다 고백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예배의 시간과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